아마존에서 물건을 오더하면 그 앱이 친절하게 알려주죠. Out for delivery. 지금 배달 중이라고, 또 오늘 도착한다고. 그래서 기다리죠. 점심때 기다리고, 또 오후에 기다리고, 초저녁이 됐는데도 도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오늘 도착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약속을 분명히 믿었는데 현실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되는 것 같지 않고, 말씀을 붙잡았는데 상황은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랐는데 점점 더 막막해지는 것 같고, 아브라함도 바로 그와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는데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들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마음에 이런 의문을 틀림없이 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약속 이루어지는 거 맞나요? 정말 이루어지는 거 맞나요? 이런 의문이 틀림없이 들었을 거예요. 분명 오늘 도착한다고 앱이 정확하게 메시지를 띄워놨는데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지나도 초저녁이 와도 아직 도착되지 않은 걸 보면서 오늘 도착할까 의심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 약속에 대한 의심이 생기죠. 의문이 생깁니다. 바로 그때 창세기 15장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질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나요? 이 질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본받자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잘 믿었는가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함께 물어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먼저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세월이 지나도 아들 한 명도 생기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근심은 점점 깊어갔던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졌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how long?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까지인데요? 이러다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아브라함이 근심했던 건 단순히 미래를 모르겠다, 미래를 몰라서 근심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다렸는데 세월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깊은 근심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는 응답이 금방 올 것 같아요. 금방 올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담대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믿고 기다렸는데 기다렸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럴 때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이 과연 나의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정말 관심을 갖고 계실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 고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아시기나 할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돌보고 계신다는 것이 진짜일까? 정말일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대목이 또 우리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15장의 중심은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분이 서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신 그분은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흔들거릴 때 그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이 찾아가기 전에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주셨던 그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의 중심에 서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 방패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좋은 방패 하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방패야. 너에게 진짜 좋은 세상에 최고 하는 방패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방패야. 내가 방패야. 자, 이 두 표현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천둥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는 이 아이를 좀 안심시키려고 기상학적 원리를 동원해서 이론을 설명합니다. 공기가 급격하게 팽창할 때 발생하는 그 충격파로 인해서 지금 천둥 소리가 일어난다. 이론을 막 설명해요. 천둥 소리 앞에 두려워 벌벌벌 떠는 그 아이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데는 그 이론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지. 그 두려워하는 아이의 마음을 안심되게 하는 것은 그냥 아버지 품위이죠. 아버지 품위예요. 하나님도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하지 않아요. 이 아빠는 두려워하고 있는, 무서워하고 있는 아이에게 뭐 이런저런 기상학적 원리를, 이론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많은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아빠의 품이면 충분하거든요. 하나님도 모든 상황을 설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 미주알 고정을 다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대신에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해. 그 의미로 내가 너 방패야.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해. 그런 의미로 나는 너의 방패야. 그리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 그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에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최고 좋은 방법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우리는 선물을 자주 요구하잖아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상황 달라지게 상황을 변화시켜 주세요. 물론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데 간구를 할 때 내가 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간구 안 하고 가만히 입 닫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알아서 탁탁 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의 설정한 방식은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내가 준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바로 나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아. 근데 remember, 기억해야 돼. 너의 진짜 최고 상급은 그 아들 이상이야. 그 아들 이상은 나야 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잠깐 아들을 주신 하나님보다 이삭이라는 아들 선물에 풍덩 빠져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되돌려 놓으려고 그랬거든요. 그 되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first, 제일 사랑하는 그 자리에 놓기 위해서 그 아들 번제로 바쳐. recall 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something이 있을 때 하나님을 recall, 다시 거두어 드리는 거죠. 거두어 들여서라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 자신을 최고로 제일로 우선으로 삼는 그런 자녀들로 세우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시다. 저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함께 공부했던 그 목사님께서 바이올라 대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끝나고 집에 갈 때 항상 그 가운데 캔디 몇 개를 집어 갖고 갔어요. 왜냐하면 4살짜리 아들이 있어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들이 쫓아나와서 그 캔디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깜빡 잊고 캔디를 안 가져갔어. 근데 현관문을 딱 열어서 들어가는데 아들이 제일 먼저 본 것이 아빠 얼굴을 본 게 아니라 손을 먼저 본 거예요. 손에 캔디가 없잖아요. 캔디가 없으니까 입을 삐죽하더니 등을 돌려버렸대. 자, 이 아이에게 진짜 누가 더 큽니까? 사탕이 더 큽니까? 아빠가 더 큽니까? 아빠가 더 크잖아요. 아빠는 그 캔디를 줄 수도 있고 더 좋은 것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캔디는 아빠를 대체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캔디가 아니라 아빠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이 없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느껴진 거예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이 없잖아요. 아들이 없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더 크게 느껴졌던 거예요. 마치 이 아들이 아빠보다 사탕이 더 크게 느껴졌던 것처럼. 우리도 응답만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 응답보다 크신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몇 가지들을 채워주는 그 정도의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이런저런 것들을 물론 공급해 주시죠. 근데 그 정도의 소식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을 다 내어주기까지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신 그 사건이 유앙겔리온 글로스 가스펠 복음이라는 거,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생활에 몇 가지를 공급받았다고 야 기쁘다 좋다 찬양하자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의 통째로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 자신을 다 내어준 그 사건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없는 것을 억지로 있다고 꾸미는 게 아니고요. 없는 것보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가 더욱 크다는 사실에 눈이 열리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건입니다. 내가 현재 없다는 것보다 재정보다 건강보다 진로 자녀 이런 여러 가지 없다는 사실보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가 그 없다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에 눈이 활짝 영의 눈이 활짝 열리는 바로 그 지점, 그 지점이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이 역사하는 지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아들이 없고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시선을 먼저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바라보도록 시선을 돌리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해요. 하나님, 저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뭘 더 주신다 그래요? 뭘 주시겠다고 또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께 솔직하게 하나님께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 속에는 사실 아픔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긴 세월을 기다리는데도 약속한 아들은 전혀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그 세월 동안 참고 기다려왔던 그 세월은 다시 말하면 마음의 아픔이거든요. 마음의 아픔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현실을 보니까 아무런 일이 없어요. nothing,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들이 없어요. 여기서 믿음에 관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믿음은 질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생길 때 하나님부터 한 발짝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생길 때 반대로 하나님을 오히려 또 원스텝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의심이 들 때 하나님도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반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아이고 어렵다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완전하신 그분 앞으로 더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픔을 겪을 때 아프기 때문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았기에 상처받은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힐러, 치유자로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그분 앞으로 내가 상처받았기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치유자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에게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포기를 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아들을 통해서 상속을 한다는 것은 이제 거의 포기하는 단계. 그 자기 집안에 엘레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그 엘레셀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찾은 해답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 해답이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가를 볼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민하고서 짜낸 그 아이디어가, 고장 짜낸 아이디어가 집안에 있는 엘리에셀 종을 통해서 상속을 하겠다는 그런 해답을 찾아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아니야. 너희 집에 있는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할 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아브라함은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길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행동을 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요. 집안 밖으로 나가요. 마당에 데리고 나가시더니, 아브라함은 하늘 좀 쳐다봐. 별 한번 세볼래? 자, 이 대목에서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좀 뭉클한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약속을 받고 기다리는 동안 사실 마음의 아픔이잖아요. 기다리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의 아픔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마당에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하면서 별을 헤아리라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아브라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연약한 그 아브라함을 세심히 지금 헤아리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속으로 계산했잖아요. 내 나이를 하나님 보세요. 그리고 제 아내 사라의 나이를 한번 보세요. 이게 가능하겠느냐고요. 지금 아들이 생긴다는 이게 가능하겠느냐고요.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엘리에셀로 제가 상속자로 삼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계산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우리도 계산에는 상당히 익숙하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손에 들고 있는 대로 소유한 것으로 미래를 가늠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우리는 손해를 보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확실한 것을 놓쳐버려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힌 것 가지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가늠하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확실한 것을, 이거는 종합적인 거예요. 그 확실한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마당에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라 그러면서 시선을 옮겼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바로 하늘이 여기가 답이다. 아브라함아, 너 장막 안에서 천장만 쳐다보고 있는 거, 거기는 답이 아니야. 아브라함, 너가 하루 종일 계산했던 그 집안의 천장 바라본 거, 거기는 답이 없어. 여기 나와. 하늘을 봐. 하늘이 답이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하늘이 답이야. 자신의 가능성을 가지고 계산하던 아브라함, 그런 연약한 모습 속에 우리 모두가 빠질 수 있는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단서 앞에서 하나님을 계산하기 시작할 수 있잖아요. 자녀의 막막한 진로 앞에서 하나님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뱅크 어카운트 밸런스를 보면서 하나님을 계산하기 시작해. 하나님은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입니다. 자, 아브라함아, 하늘을 쳐다봐. 별 많지? 너 한번 그거 카운트 해봐.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아브라함이 별을 세기 시작했네요.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별 다섯, 별 열, 별 백, 별 200, 별 300, 별 1000. 어디까지 갔을 것 같으세요? 어디쯤 갔을 것 같으세요? 하여튼 어디쯤 가든 어느 시점에서는 멈췄을 거 아니에요. 세는 걸 멈췄겠죠. 바로 아브라함이 세다가 지쳐서 딱 멈추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야. 너무 많아서 세다가 지쳐 딱 멈추는데,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지? 네 자손이 그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야. 하나님 그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의 눈에는 아들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 살아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요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분 살아계신다는 뭐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그분의 약속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다만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월스트에서 베스트로 무브하고 있다는 거예요. 월스트, 최악에서 최상으로 베스트로 무빙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돼서 베스트를 알 수 없을 뿐이지 지금 공사 중 계속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여기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성전을 지었습니까? 엄청난 선행을 했습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니고 엄청난 선행을 한 것도 아니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뭘 했는데 그를 의롭게 여겨줬어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분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약 2000년 후에 200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에서 다시 이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바른 생활을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그렇습니까? 물론 착한 일과 바르게 사는 것과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열매거든요. 열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착한 일과 바르게 사는 것과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토대,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또한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의롭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빈손과 같아요. 빈손과 같아요. 어느 거지가 이제 왕과 이제 마주치게 됐는데, 거지는 왕한테 줄 게 없잖아요. 근데 왕은 이 거지를 보면 너무 불쌍해요. 야, 빈손 좀 내봐. 그 고급빵을 줬어요. 그 다음날 거지가 동네 나가더니 자기 친구들한테, 야, 내 손이 너무너무 대단해서 왕이 내 손에 빵을 줬어. 내 손이 너무 대단해. 말이 돼요? 왕이 그 거지에게 빵을 준 것은 그 손하고는, 손은 그저 빈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 거지가 너무 불쌍해서 너무 궁일한 마음에 빵을 줬을 뿐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구원이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는 거 아니고요. 오히려 아무 자격 없는 빈손 같은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거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나의 믿음이 만족스러움과 그거 가늠하지 말래요. 내 믿음이 강한가 그거 가늠하지 말라 그래요. 나는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좀 떨어진가 비교도 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의 빈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래요. 내 믿음이 얼마나 충분한가, 만족한가, 저 사람과 비교해서 이렇게 하지 말래요. 우리 빈손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고요. 가능성이 있을까?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아내는 몇 살인데, 그 가능성을 계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는, 그냥 가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도 그냥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왜? 그 약속은 확실한 거니까. 약속대로 온 우주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니까.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소망의 정상에 오를 수도 있고요. 절망의 밑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소망의 정상에서 노래를 불러요. 소망의 정상에서 노래를 불러요. 근데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 두면은 밑바닥에 떨어져서 탄식할 일들이 많아요. 소망의 정상에서 노래 부르며 이 인생을 사실 것인지,
아니면은 절망의 밑바닥에서 탄식하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소망의 정상에서 노래하는 삶 멋지잖아요. 소망의 정상에서 노래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약속과 현실 사이에 지쳐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기도를 오래 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느낌마저 찾아올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100% 신뢰할 만한 완전한 성품을 지니셨기 때문에 그래요. 100% 신뢰할 만한 완전한 성품을 지니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강한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믿음을 만드시는 분이시요, 퍼펙트,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Christ. 대못을 아예 그리스도 딱 박자,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대못을, 영혼의 대못을 그리스도에 확정시키자.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Christ.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세워줘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줘요. 내 믿음이 흔들릴 때도 흔들리지 않는 바로 그분. 내 손에 힘이 빠질 때도 나는 놓쳐버릴 것 같은데 나를 놓치지 않는 바로 그분.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항상 함께하겠다고 선언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약속과 현실을 하여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